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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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고 문화적으로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상 가장 사악한 타락한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죄는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남을 억울하게 한다든지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다든지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 학대를 하게 되면 그 죄악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막 지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귀로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저지른 죄악상을 확인하시려고 천사들을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에 보내셨습니다. 롯은 소돔 성을 방문한 두 천사를 발견하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것을 확인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예배의 태도가 사뭇 예전과 너무 달라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오십시오. 제가 발을 씻어드리고 싶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셔서 하룻밤 편히 쉬시고 떠나십시오. 그러나 천사들은 갈 길이 바빴기 때문에 롯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그냥 가게 할 수 없다면서 그 천사들을 붙잡고 자기 집에 유할 것을 간절히 청합니다. 간청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롯은 매사에 이렇게 진지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자기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건성건성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으면 다 남의 얘기입니다.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신앙이며 삶에 있어서 그렇게 진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마음이 굉장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허무하고 공허했습니다. 무엇인가 모자른데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모르는 이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너무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이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있어서 가져서 넉넉해서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나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와 주십시오. 우리 집에 방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십시오. 제가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은 열망, 그 뜨거움이 결국은 두 천사는 이 롯의 간절함, 그의 간청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고 롯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연합된 예배지요. 예배가 다 연합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오늘 뭐처럼 롯은 어쩌면 처음으로 이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아요. 기도 응답의 현장,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서 그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소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심판을 부른 소돔의 죄악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소돔 성의 죄악은 무엇일까? 죄의 집단화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가슴속에 새길 수 있도록. 죄악의 집단화, 죄악의 사회화. 죄가 일반화된 거예요. 처음 짓는 죄가 어려워요. 두 번 짓는 죄는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가 쉬워지면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저것도 할 수 있어? 예수 믿는데도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죄가 보편화되는 겁니다. 죄가 굉장히 쉬워지는 이유는요, 너도 죄 짓고 너도 죄 짓고 우리 다 죄를 지으면 이 죄가 보편화되지요. 죄가 사회화되는 거지요. 죄가 보편화, 죄가 집단화되는 거지요. 이거는 수위를 넘어버린 거예요. 죄가 도를 넘어버린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요. 자, 그날 밤 문제가 터졌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에 손님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롯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들이, 천사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 노인이나 어린 아이나 막론하고, 원근에서,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집단적이고 총체적인 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어른이나 아이든지 누구든지 악의 사람들, 악의 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불륜이 굉장히 큰 죄로 다스렸습니다. 국가가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불륜은 안 된다. 남자가 바람을 많이 피우죠. 또 여자도 바람이 날 때가 있지요. 이걸 막았어요. 왜냐하면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니까. 그런데 불륜이 이 집에서도 불륜, 이 집에서도 불륜, 불륜 다 불륜인 거예요. 가끔씩 있었던 일인데 이제는 빈도수가 잦아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별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지들끼리 좋아서 그랬는데 뭘 그거 가지고 삼자가 끼어들어? 지들끼리 좋아서 한 거래 하고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불륜은 우스워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들켜도 별게 아닌 거예요. 불륜이 죄가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뭐 다 죄 짓고 사는 거 아니야? 저 사람도 다 죄 짓고 사는데 뭐 이게 죄가 일반화된 거예요. 죄가 보편화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정말 어려웠던 일인데 그런 일이 굉장히 쉬워졌지요. 옛날에는 정말 큰 죄였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됐어요. 이게 죄의 보편화입니다. 이게 죄의 사회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집단화입니다. 죄인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왜? 다 죄를 지니까. 이렇게 되면 심판의 그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심판을 부른 소돔의 죄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어봐요. 5절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오늘 밤에 롯을 방문한 사람이 누구예요? 두 천사지요. 자, 그런데 이 두 천사는 완벽한 사람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그의 용모는 굉장히 수려하고 아름다웠겠지요. 금방 소돔 사람들의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은 두 천사를 자신들의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내보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내보내달라고 하지요?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다라는 단어인데, 아다라는 이 동사는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을 아다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상관하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 여기서는 동성애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세계라는 단어가 영어로 소돔이거든요. 소돔이 영어 요게 소돔에서 나왔다는 거죠. 소돔 사람들의 성적 문란에서 이 단어가 소돔이라고 하는 남세계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얼마나 보편화됐냐면 동성애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동네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다 동성애 하려고 남녀노소가 떼거지로 손님이 왔다는 이야기, 괜찮은 모델급이 되는 그런 수려한 용모를 갖춘 누군가 이 집에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성적으로 범하려고 그 집을 둘러싼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시했습니다. 동성애 그런 마음이 있으면 20살 일입니다. 발각되든지 들키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동성애, 여기도 동성애, 다 동성애. 그러니까 드디어 겁도 없이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하고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했어요. 머리 팍팍 밀고 어떤 분이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시작하니까 여기도 저기도 남자가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해야 정상이지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애는 누가 낳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말씀,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을, 이것을 또다시 입법화하겠다는 거예요. 법으로 제정하겠다는 거예요. 좋으면 지들끼리 하지, 이것을 법제화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소돔 고모라 이 동네, 이 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6절 8절 이어갑니다.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네, 롯의 행동은 필사적입니다. 자기 딸을 포기해서라도 자기 집에 찾아온 두 천사를 내어줄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롯이 잘한 일은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롯이 성적 광란에 빠진 소돔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사이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는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롯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 롯이 이 정도로 했다면 얼마나 롯이 영적으로 무너졌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소돔 사람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않고요, 문을 부수고서라도 그들을 이끌어내서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죄악은 집단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는 개인적인 죄가 아니고 죄가 사회화됐다, 일반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의 문제는 무엇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이들의 죄와 타락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됐고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게 됐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지하에는 집수정이 있어요. 지하에 있는 모든 물이 다 집수정에 모여요. 주방에서 열심히 우리가 설거지를 하지요. 그러면 그 주방에 있는 물이 집수정으로 다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동 펌프가 있어서 수위가 딱 차면 모터가 작동을 해서 자동 펌프가 물을 퍼냅니다. 센서가 달려 있어요. 물이 차오르지요. 차오르면 센서를 물이 딱 치면 모터가 작동을 해서 물을 퍼내거든요. 여러분, 죄를 지면 한 번이 어려워요. 두 번은 쉽고 세 번은 더 쉬워요. 자, 내가 죄가 쉬워져. 저 사람도 저러고 사네? 이러면 너도 죄를 짓고 나도 죄를 지어요. 이걸 막는 게 누구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 안 된다, 이거 막는 게 기독교죠. 어디가 막아요? 이건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거다, 이건 비성경적인 법률이다, 안 된다 하고 막는 곳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막아야 되는데 우리의 힘이 약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지 않아서 죄의 수위가 점점 물이 차올라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이제는 언젠가는 심판의 모터가 작동이 된다는 거지요. 오늘 소돔성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 그들의 죄는 뭐냐? 죄의 일반화예요. 죄의 집단화예요. 죄의 사회화예요.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총체적인 죄인이에요. 다 집단적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요.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지요.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죄가 관용했다라고 그래요. 그때가 심판의 때지요. 자, 오늘 두 번째, 롯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셨어요. 다시 말하면 롯이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 현장에, 그 정황에 개입하셔서 롯을 구원해내세요. 롯은 두 천사를 범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렸지만 오히려 그들이 반발을 하지요. 9절 말씀을 읽어봐요. 뭐라고 반발했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들이 이르되, 소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는 롯을 향해서 너는 물러나라. 왜냐하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섰거든요. 그랬더니 그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너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이 자는 롯이지요. 롯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이방인인데, 굴러온 돌인데 우리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한다.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네. 이 사람이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네. 우리 법관이 되려고 하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도 헤아리라. 너도 죽어 이놈아 하고 놋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물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놋은 소돔성에 거한 지 한 20년 정도가 됐는데 소돔 땅에 살지만 소돔 사람들과 삶의 양식이, 생활 방식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지만 그들과 잘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가치관이 달랐고 생활 양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동네는 폭력이, 불법이, 정욕과 탐욕이 이끌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롯은 그들과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은 롯을 보면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법관이 되려고 하네. 저 사람 지금 조금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네. 예를 들면 저 친구 때문에 우리 회사에 동료들이 회식하러 왔는데 저 친구가 술을 안 먹어서 우리 단합을 망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좋은 분위기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 회식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보고 노래를 하래, 유행가를 하라는 거죠. 근데 찬송가를 할 수 없어서 일송정 이렇게 불렀어요. 했더니 아이 병신 같은 게 분위기 다 망쳤다고. 그런 격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회사에 안 나와서 우리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게 누구 말이에요? 사단의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이 소돔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말이었던 거예요. 롯의 모습은 세속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지요. 핏줄을 나눈 한 가족이 만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요 관심사나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지평수 자랑하는 거예요.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물질, 지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난 그 친척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그런 거지요. 그러나 오늘 소돔 백성들은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롯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두 천사를 내어줄 수 없다고 막아선 이 롯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롯은 물질적으로 더 이상 그들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거센 공격을 막아서거나 피할 길이 없었던 거지요. 이제 자기마저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막 문을 뜯고 들어와서 두 천사를 겁탈을 하고 막아서 있는 롯을 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 이 복음성가거든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다 끝났어요. 장으로 말하면 파장이에요. 접어야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걸어요. 광야를.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 이레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대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신대요. 언제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광야에 아무것도 없이 걸을 때, 날이 저물었을 때, 끝났다, 내가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시더라는 거예요. 오시더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본문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롯이 보호하려고 했던 두 천사가 오히려 문을 열고 롯을 방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문을 닫고 롯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던 사람들이 눈을 멀게 했어요. 하나님의 간섭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지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온 거예요. 앞에는 그들을 삼킬 듯이 출렁이는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무장한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달려오는 거예요. 추격해오는 소식이 들리고 말발굽 소리가 들려요. 아직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사자가 맨 진 뒤로 서요. 그리고는 저쪽 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구름 기둥이 덮여요. 그러면서 저쪽을 덮어버려요. 구름과 어둠으로 덮어버려요. 그리고 이쪽 이스라엘 진영은 밝은 광명으로 비추게 해서요, 일을 하게 해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그리고 추격해 오는데 저들을 딜레이시켰죠.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동안, 왜냐하면 건너가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 동안 저들을 멈춰 세워요. 하나님의 개입이지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지요. 그리고는 그들을 다 홍해 바닷속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죠. 자, 천사가, 하나님이 두 천사를 소돔 성에 보내셨어요. 조사해봐라. 저들의 죄악이 어느 정도인지, 수위가 찼는지 안 찼는지를 보고 와라. 조사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조사할 일이 없습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죄의 도성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 중이라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뿐만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나라와 문명들이 세상에 세워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이 나라들과 문명들이 다 세워졌다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쌓이면 심판을 부릅니다. 역사는 영원하지 않아요. 역사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우리의 죽음을 말하지요.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를 말하는 거지요.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나 이런 심판 중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하나님은 롯을 의로운 롯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아무리 죄인들과 함께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지요. 롯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턱걸이 구원입니다. 다행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옆에 있던 한 강도가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 많은 세월을 강도짓하고 나쁜 짓 하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는 순간에 그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왜 그 많은 세월을 낭비하며 지냈던가? 도대체 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온 것인가? 아마 이런 후회스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 273장 가사를 한번 볼까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제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2절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후렴 나 이제 왔으니 나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여러분, 구원받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노수의 턱걸이 구원은 참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몸만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살 생각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남은 것과 변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직도 방황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기실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너처럼 너무 늦게 깨닫고 돌아오지 마시고 오늘 깨닫고 지금 여기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된 세상에 살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 이 죄악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비전 목장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비전 목장 나오시고 두 분이 나오신답니다. 오늘은 박근혜 집사님이 못 나오셨네요. 아버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분 인사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입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보시면 알 겁니다. 헌금 맞습니다. 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넉넉해서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예물도 있지만 과부의 두 냅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의 마음, 정성, 뜻, 믿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놀라운 구원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일하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